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성경의 해석학을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유구한 세월 동안 그 역사 속에서 다른 민족과 함께 시실과 날실처럼 공존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유대민족을 멸망시키거나 또 지배했던 그 민족과 제국들은 이제 다 소멸해서 이제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지만, 유대민족들은 새 문명 속에 계속해서 거듭 발전해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모든 문명에, 특별히 서구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그 유대민의 정신의 바로 핵심은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인류 문명과 그리고 서구 문명에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오늘날 역사와 문화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최초로 번역된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200년 전경에 헬라를 다스렸던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에서 프톨레미 2세가 빌라델포스가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 경전, 구약 경전이죠. 히브리어서로 된 이 구약 경전을 그 세계 공통어였던,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의 랍비를 초청해서 70명이 전부 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72명이 번역해서 70인역, 그래서 헬라어로는 셉투아진투라고 하는데, 이것이 최초로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로 인쇄된 책, 1455년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이제 금속 활자로 처음으로 인쇄한 책도 역시 구텐베르크의 성경인데요. 180부를 인쇄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최초의 이 인쇄된 책도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불교는 약 4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551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60개 정도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을까? 사실 한 나라에도 몇 개의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다이얼로그가 성경으로 번역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초에 한 권 성경이 판매되고 있고요. 연간 5천만 권이 판매되고, 지금까지 판매됐던 성경은 60억 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고전에 유명한 주전 5세기의 그리스의 철학가 플라톤은 7권의 사본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역사가 5세기에, 주전 5세기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는 8권의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사본을 가지고 있는 주전 8세기의 장님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호메로스의 일리어스,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쓴 일리어스는 263권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엄청난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6,000개, 신약의 24,600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야말로 인류의 베스트셀러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이마에 새기고 또 팔목에 새겨서 이것을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심지어는 누울 때나 강론하고 가르치며 힘껏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죠. 구약, 신약. 그 약은 언약의 줄임말인데요. New Covenant, Old Covenant. 그러면 그 언약이란 말은 두 당사자가 이제 계약을 맺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첫 번째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모세는 이제 그것이 한 거룩한 가정이 아니라 민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온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이제 500년 후에는 이제 그 언약이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그 한 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언약들이 주어지고 또 그리고 또 한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새 언약. 이 언약의 기초는 사랑에 기초하여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제 너 언약을 하겠는데 이제는 돌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의 비, 신비에 새긴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한 모든 언약들, 아브라함을 통한, 모세를 통한, 다윗을 통한, 예레미야를 통한 그 언약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서의 기자들, 성경은 66권의 책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분량의 책인데요. 구약에는 30명, 약 30명, 신약에는 약 9명, 그래서 약 40명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자들은 혹은 왕이거나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리고 고위 관직자들, 우리는 다니엘 같은 분을 알죠. 그리고 스바냐 같은 왕족, 그리고 에스겔 같은 제사장, 그리고 전문 선지자들, 그리고 레위인이나 음악가, 혹은 학자나 어부나 또 농부나 또 심지어 세리까지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왕궁에서, 어떤 분은 감옥에서, 어떤 분은 선교 여행하시면서, 어떤 분은 섬에서, 어떤 분은 광야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륙으로 보면 이집트에 속하는 아프리카, 그리고 고대 중동에 속하는 팔레스틴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안디옥이나 이런 데는 소아시아죠.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의 대부분의 편지사가 쓰여졌던 그 로마나 그리스 같은 유럽,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까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온 것입니다. 기록 연도를 보면 이제 처음 쓰여졌던 저희 모세 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게 출애굽 당시죠. 출애굽은 지금부터 3400년 전, 주전 1500년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첫 구약의 기록은 1500년, 주전 1500년 전에 시작을 해서 마지막 말씀인 요한 계시록은 주후 96년경, 그러니까 약 100년, 주후 100년경이니까 주전 1500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하면 약 1500년에서 1600년에 이르는 정말 장구한 기간 동안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성경의 언어를 보면 대부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는 특정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28절, 에스라의 4장 8절에서 6장 18절까지, 그리고 예레미야는 딱 한 절이 10장 11절 한 절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다 하늘 아래서나 땅 아래서는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람어로 되어 있죠. 이렇게 히브리의 구약에는 어떤 특수한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같은 서부 셈족이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다가요. 주전 6세기부터 4세기까지 특별히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에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유다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상류계층에 속했던 사람들, 지식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 천민들, 땅의 사람들은 아직도 아람어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람어의 어떤 특정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회당장의 딸 그 야리오의 딸에게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한다든지, 에바다라든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아람어가 신약 성경에는 그대로 몇 군데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세계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이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기자들과 기록 장소, 1500년에서 1600년에 달하는 장구한 기간 동안 성경은 약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다양한 곳에서 이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일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또 뱀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의 씨 중에, 여인의 후손 중에 언젠가 뱀의 머리를 칠 그 자손이 나올 것이다. 그 창세기는 그 얘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에는 그 오실 메시아가 이제 선악의 제 징투를 다 끝을 내시고, 그리고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끄시는 그 처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일관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언으로서의 성경. 성경에는요, 약 30% 정도가 예언 문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16명의 문서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자 호요와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모두 합치면 16명의 자신의 문서를 가졌던 문서 전도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또 문서는 없었지만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합치면 48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7분의 선지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약 65개의 예언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예언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언들이 메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젊은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정말 많은 예언들이 메시아를 향해 있습니다. 또 예언서는 성경의 가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시록보다 훨씬 전인 26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신락원이다. 이미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난 삶이다.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언젠가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있음을 예언서들은 분명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제2중심의 종교보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종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집중이 되는 그러한 세계를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풍요와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했고, 그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었던 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만이 갖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역사로서의 성경. 물론 성경은 역사의 책은 아닙니다. 역사책처럼 객관적인 역사를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했기에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 그 역사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의 역사들이 함께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에는 주전 19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900년, 4000년 전에 이제 족장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3400년 전으로 내려와서 이제 출애굽한 그들의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350년간 있었던 사사기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사사기 후에 통일왕국 120년간 유대 민족의 황금 꽃이라고 하는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의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우상숭배 범죄함으로 나라가 나누어지죠. 북방과 남방으로 나눠져서 북방 이스라엘은 그들이 우상숭배에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 208년간 931년부터 722년까지 약 208년간 존재하다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하고 완전히 없어집니다. 남방 유다는 다윗 왕조와 솔로몬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136년간 더 견딜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약 345년간 남방 유다는 존속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국가 유다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7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포로 귀환 공동체가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공동체를 회복해서 500년간 비록 왕족도 없고 국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체제로 500년간 메시아가 그 땅에 올기까지 그들은 존속하다가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십자가형이 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 서신서로 죄송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은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순환적인 역사가 아니라 직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다음에는 로마가 오고, 로마와 열국 뒤에는 교황권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젠가 메시아의 왕국이 반드시 와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을 나누는 BC와 AD를 아시죠? Before Christ하고 아노 도미니. Before Christ는 아시죠?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전. 아노 도미니는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주의 해라는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주의 탄생의 해와 주의 태어나기 전으로 시간이 나누어지는, 인간의 역사에 시간이 나누어지는 그 분기점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오신 그 사건으로 기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인간의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실질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되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AD 31년 6월절 맞이하는 그 금요일6월절 양을 잡는 오후 3시경에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되는데요. 그 무교절의 바로 뒷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초실절의 아침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날까지도 너가 오른쪽, 주님이 실력 행사를 하면 네가 오른쪽, 아니야 내가 오른쪽 이러면서 다투고 있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쿨쿨 잠을 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다 도망을 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멘붕이 온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낚시를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렇게 지리멸렬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해서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주고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그런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도 확 바꿀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에 그들은 눈이 열리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가 주후 44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 안드레, 그의 형제 베드로, 그리고 빌립, 다데오 4명이 다 십자가형으로 죽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형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까지 가가지고 처형당하고, 또 도마는 인도까지 그 말씀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그리고 열심당 시몬은 그가 말씀을 전하다가 톱에 켜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돌롬의 나다나엘은 산채로 껍질이 벗겨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남겼던 젊은 마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꽁꽁 묶여서 온 시가를 끌려다니다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다음날 화영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용감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했던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면서 부활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우리 교과는 이 요시야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과 북이 나누어진 후에 북방은 이미 멸망하고 이제 남방 유다만 남았을 때 제16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밖에 못하고 살해되게 되어서 그는 아주 어린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그가 어린 나이에 올랐지만, 그리고 39이라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전사했지만, 그의 31년의 생에 단 한 번도 좌로나 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섰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살이 되던 주전 621년, 사실 그가 왕위에 있었던 세월은 640년에서 609년까지였는데, 그때는 바로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치고 서서히 올라오던 그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621년에 그가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을 다시 누락된 모든 성전을,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다.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치우다가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숨겨졌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한 4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할 때 엄청나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율법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숨겨졌던 율법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는 너무 놀라서 옷을 찢고 통회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백성과 지도자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모든 시험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고 그가 그 말씀을 읽고 참으로 변화되어서 작심을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합니다. 그리고 오직 단 한 곳의 성소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정한 예루살렘 성소 이외의 모든 지방 성소와 그리고 그 산당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한 마음이 된 이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이제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민수기나 출애굽기에는 3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지킬 때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라고 하는데 신명기에만 유독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는 11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상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떠돌이 그 모두를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전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 또 혹시 몰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 너는 너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모두 함께 즐거워하며 내 앞에 지키지어다. 이렇게 해서 예배자 명단이 확대됩니다. 신명기에만 나오는 독특한 사상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식구만 챙겨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갈아입을 옷이 없고 헌금을 낼 수가 없고 멀리 여행 가서 제의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양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킬 때 요시아 왕이 자그마치 염소와 양을 3만 마리를 내놓고 숫소를 3천 마리를 내놓습니다. 자기 자신이 먹으려면 한 마리면 되겠죠. 한 마리 잡으면 양 한 마리가 20명을 먹는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는 수백 명을 먹을 수 있는 양이죠. 그런데 3천 마리의 소와 3만 마리의 양은 엄청난 재산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방백들도 수천 마리씩 내놓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오직 한 성소이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는 손에 손을 잡고 한 백성이 나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 참 예배의 회복이 요시아 왕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한 개혁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은 타나크라고 하는데요. 도라, 느비임, 케투빔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똑같지만 그들이 분류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 학자들과 기독교와 틀리기 때문에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니까 동일합니다. 그런데 느비임은 나비에서 예언자 나비에서 나온 말인데 예언서는 우리하고 틀립니다. 예언서는 우리는 17권으로 분류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8권으로 분류합니다. 상하는 전부 다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어떻게 해서 8권이냐. 전기연서, 호기연서가 나눠집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전기연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4권. 후기연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빠집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이 한 권으로 묶여서 그래서 4권. 그래서 전기, 후기 합쳐서 8권입니다.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성문서는 11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은 욥기, 시편, 잠언 3권, 메길로트라고 하는데 5개의 두루마리는 이거는 각 절기에 읽는 특별한 성경들인데요. 이것은 아가서는 6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예레미야, 에가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아보월 9일에 금식하면서 읽는 것이고,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는 불임절에, 그래서 약 절기에 읽는 이 성경 5권을 5개의 두루마리 메길로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3권이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다니엘서가 역사서에 속하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역대기가 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3권.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의 구약은 마지막 책이 역사서로, 역대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두 총 24권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약자로요.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가진 것은 토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이라고 생각할 때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진이겠죠. 그래서 바로 집을 짓기 위한 청사진이 토라에 해당하고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이제 지붕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트럭처를 주는 것이 역사서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벽들을 세우는 것이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 안에 이제 목욕탕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계단도 만들고 창고도 만드는, 내부를 만드는 것이 성문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도 어떤 집은 따뜻하고 행복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차갑고 쓸쓸한 집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집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학문적으로 읽는다고 될 책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성경의 진정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실은 성경의 그 히브리어 역본,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역본이 마소렛 정경이라고 하는데 주후 9세기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학자들이 많이 비난을 했죠. 이게 주후 9세기에 쓰여진 것인데 제일 오래된 것이, 사실 성경은 3000년도 더 됐죠. 실제로는 35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을지 모른다. 더 많이 첨가되고 또 많이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오리지널 모세가 썼던,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2000년, 3000년 전에 읽던 두루마리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비평학자들이 많이 비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오래된 문서가 주후 9세기에 쓰여진 마소렛 정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일이 1947년에 생겨납니다. 한 아라비아 목동 무하메드 압딥이라는 분이 이제 염소를 치다가 베들레헴에 사는데, 이분이 사하에 있는 동굴의 근처에 풀을 먹이다가 위에 보니까 동굴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돌멩이를 딱 던졌더니 거기서 뭔가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옛날에 로마 전쟁 때 돈 많은 유대인이 저기다가 혹시 항아리에 금이라도 넣어놨지 않았을까 하고 죽기 살기로 동굴 속을 이제 타고 올라가서 가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돈은 없고 이제 양피지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죠. 읽을 수는 없지만 양피지에 두루마리로 말려 있어서 그 양피지를 몇 개 가지고 와서 이제 신발 샌들의 끈으로 잘라서 쓰려고 집에다가 몇 달 동안 말려놨어요. 참, 그러다가 어느 날 삼촌이 보니까 이 글이 예사롭지 않아. 이거 신발끈 할 글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삼촌이 이제 그 앤티크 상에 특별하게 오래된 물건 파는 데 가지고 갔더니 이 사람이 이거를 돈을 많이 주고 이제 사게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잘 몰랐죠. 결국은 시리아에 있었던 한 신부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범상치 않다라고 여겨져서 봄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가 11월 달쯤 돼서 구약 고고학의, 성서 고고학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존 호프킨스에 있던 올브라이트 교수의 손으로 들어가게 돼서 드디어 놀라운 일이 밝혀졌죠. 이 성경 사본은 2300년 혹은 2400년, 2200년 전에 SNF파들이 쓴,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쓰여진 문서다라는 것이 발견돼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900년에 쓰여진 그 마소렛 정경인데, 그거보다 자그마치 1200, 300년이 더 오래된
이제 사본이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굴을 탐사를 하게 되었고, 그들은 11개의 동굴을 발견했고, 그 11개의 동굴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천 개의 구약 사본이 2000년, 2500년, 2300년 된 사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본들이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신명기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틀리지 않았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22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틀리지가 않다는 것이, 그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사본이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그들은 그 필사를 할 때 손을 씻고 기도하고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신명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손을 다시 씻고 하나님의 이름만 쓰는 펜을 따로 씁니다. 그 펜으로 쓰고 다시 이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보통 펜으로 쓰다가 한 절이 끝나고 나면 글자 수를 다 하셨어요. 276개. 막 각 장의 절마다 글자의 수를 다 적어서 한 자도 더 더하거나 한 자도 더 모자라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교하게 필사를 해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22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간직되어 온 히브리 사본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세계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목숨을 내건 사투 끝에 왔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고 어떤 이는 톱으로 켜져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위기 속에 직면해 있지만 초대 교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전했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성경이 답이었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이 성경은 답일 것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고 변화시키기를 간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